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30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카렌다 헌금 드립니다. 신성희 전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늘 통치해 주시고 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2023년을 밝힐 귀한 달력을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기도의 방향마다 삶의 방향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르셔사오니 날마다 주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대강절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요. 대강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꼭 갖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갖고. 예, 그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첫 번째 오심,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다렸느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이 대강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는 꼭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언젠간 오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예, 마라나타 주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만큼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죠. 워낙 이단들이 뭐 재림, 종말 이것을 강조하고 이상하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건강한 교회도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건히 뿌리 내린 정말 교회는 항상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이 그때를 재림의 때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 성경의 그 약 5분의 1이 예언이나 또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5분의 1이 예언이나 미래에 대해 말씀한 것이라고 하면 그 중에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최종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곧 영생인데, 이 영원한 삶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란 말씀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의 때이고, 이때 바로 주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이고 구원이 완성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중요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이 대강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째 시간에 이제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그 코끼리 예화,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 하루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에게 이 코끼리를 각 부위를 만져보게 했어요. 다 3명에 만져보고, 그래서 만져본 그 느낌이 어떠냐, 무엇을 만진 것 같으냐라고 이제 결과를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했냐?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니까, 다리만 만지니까 이것은 큰 기둥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를 만진 사람은, 이 코가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큰 호수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만진 사람은 고개를 갸뚱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벽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맹인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전부를 보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한 일부분만, 한 부분만 이렇게 만지거나 느끼거나 보고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뭘 많이 오해하느냐? 자신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이제 믿고 있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고, 때로는 이 성도가 성도다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 하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다 알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정반대의 경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전처럼 살지 않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또는 자기 소유를 더 이상 자기를 쓰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쓰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이 와서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그때 좌절하기도 하지 않고 힘껏 달려가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막 그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참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와가지고 이 교회 와서 위로나 받고 평안이나 좀 얻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설교를 그들의 죄를 책정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심리적 위안을 주는 설교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리적 위안은 잠깐 위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정말 오래 가게 하는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오래가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강력한 힘이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서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을 쭉 보내면서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싶다고 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일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생각해 보겠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건가, 어떻게 오셨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오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럼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말이 35절에도 나와요. 35절에도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우주 어느 곳보다도 이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 그런 의미인데, 이 구약에 엘리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는 높은 곳보다 더 높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그렇게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뭘 오해하느냐?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계세요. 무슨 태초에 계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뒤부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치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뒤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볼까요? 1장 1절부터 2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여기 말씀이 누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럴 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보면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없었다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없었다가 태어나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요.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 구원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데 이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주일 오후에 소요일 문답 시간에 자세히 다루기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빌립보서 5장 2장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하시니 본체시니 누구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동등한 걸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라는 것은 바로 동등하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똑같은 신분이에요. 똑같은 신분인데 다만 질서상 성부 다음에 성자를 놓으신 것이지 그 뭐 못하셔서 부족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동등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언제 어떤 부분에서 동등하시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동등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질만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과 동등한데,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볼까요? 자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리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무엇을, 그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부분에서 동등하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동등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요한복음 그 다음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겠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뭐하신 같이 살리신 같이 그 다음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하신다? 살린다. 아버지가 여기서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버지가 살리신 일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동등한 능력을 소화하셨고, 또 하나는 바로 심판도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 그 다음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공경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볼까요? 이는 요한복음 5장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뭐하게 하려미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의 단어인데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의도가 있어요. 바로 본질적으로 또 하신 일이나 능력이나 권위나 심판이나 공경하는 모든 것에서 본질상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를 뭐하여?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더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복음 전하면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바로 반응을 보이고 오시는 분이 많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가장 큰 거부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내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과 같지 않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대전에 세미나를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세미나 못 다니죠.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게스트로 이렇게 한 분이 오셨는데 이 바이올린 세계적인 바이올린 그 연주자 박지혜라는 분이 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악을 잘 모르고 악기 소리를 잘 듣지 못하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굉장히 아름다운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CD를 충동 구매했다니까요. 충동 구매. 한 장만 사는 걸 사도 되는 걸 두 장씩 사가지고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들어요. 정말 은혜로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걸 잘 해가지고 그 독일이 소유했던 100년이 넘는 이 바이올린을 이 사람에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가치를 따지면 그 바이올린이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선물할 수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당선이 돼가지고 당첨이 돼서 그거를 선물을 받아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그 가치가 무려 10억이래요. 10억. 별로 안 많아 보입니까? 예. 여러분 뭐 억을 다 가지고 있어서 예. 별로 안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10억의 가치가 바이올린 하나에 10억이라 하니까 제가 기가 차고 코가 차는데 근데 그 소리 듣고 더 그다음 연주하니까 더 황홀하게 들리는 거예요. 더 황홀하게. 진짜 황홀하게 들리더라고요. 야, 이게 어떤 악기가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연주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주인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연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 모심은 누구시냐?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이런 것이죠.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영성 그 유명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필립 안시 같은 이런 유명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사서 봤는데, 근데 이분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안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그분을 알아요,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여러분 정말 믿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어려운 일 있었습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약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고 한숨 쉬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이번 한 주가 없었다면 지난주, 이번 한 달 동안, 뭐 한 달 며칠 안 지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하면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고난 속에서도, 작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섰습니까? 아니면 더 주저앉았습니까? 더 주저앉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임을, 내 구원자임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믿고 있다면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한숨 쉬는 그런 상황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어서고, 오히려 옥두석처럼 반드시 더 일어서는 자가 바로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이 증언이 여러분의 증언 되어질 주라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와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손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손주가 해나가 이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1학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반에서 친구들이 서로 거인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답이 뻔하죠. 근데 이 해나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해나가 걔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야 하나님이 크지 당연히, 그러니까 야 거인이 크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안 보이잖아, 이렇게 싸우고 있는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해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이게 아니야, 우리처럼 하나님 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인을 만드셨어 이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해나가 이제 인도 친구를 전도해서 인도 친구도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분은 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또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지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걸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는 일까지 영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누구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누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 나는 믿노라.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믿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노라. 이 선포가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믿고 그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시죠.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영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